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삶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분노가 마그마처럼 솟아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숫자 세기입니다.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래요. 그 다음에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 바꾸기, 세 번째로 진정된 후에 분노 표현하기. 이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한 뒤에 말하기. 글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여섯 번째,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운동하기. 이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리 피하기. 그리고 거울 보기.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청하기. 이런 방법들을 추천했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삭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을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그마처럼 치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해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유다의 귀한 민들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고 하는 외형적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체대한 일은 여러 방해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로 귀환하는 귀환민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산발랏은 유다 민족을 비웃으면서 어떻게 비웃냐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성벽이 회파되도록 버려둔 너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하루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느냐? 이미 불타서 재가 돼버린 그런 불탄 돌과 흙무더기 속에서 성벽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의지를 꺾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그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의 소유자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예루살렘이 강화되면 그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배반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협박하면서 일꾼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극악한 사람이었죠.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과 함께하면서 유대의 귀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특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냐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갈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 끌어오는 그 마음을, 의분 그 자체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 하나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의분의 마음을 쏟아내 놓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앞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서 곳곳에 살펴보면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전체가 11절인데 그 중에 8절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할 때도 우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왕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결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간청에 대해서 허락이 내려졌을 때도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결과가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목표와 비전도 느헤미야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2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백성들과 공유합니다. 또한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목표, 그것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강력한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기도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대적들에 대한 분노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더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의분이 끌어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분노의 마음을 칼이나 창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모욕하는 그 모욕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방 군사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도 마시고 용서해 주지도 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의 울분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싸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하고 너무나 상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심판의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민족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분함과 원통함을 생각하면서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그들을 칼로 찌르고 벤다고 해도 그 마음의 분함이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의 자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성을 건축하여 마침내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쯤 올라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 본문 속에 이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연결해주는 이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기도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여주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에 가득한 억울함을 쏟아내놓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지탱하는 영혼의 기초이자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요, 백성들에게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이 표현의 주어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야 할 기도의 성벽이었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나타난 열매였어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만약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에 집중해가지고 그들과 대치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셨던 이 비전은 끝내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 부당한 공격과 술수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었고, 그 기도는 온 백성들의 유약한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영적 연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루어낸 이 영적 연합은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켜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나 의로운 일에는 해방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항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 결국은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에는 거센 회방의 강풍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분노의 감정을 뜨거운 기도로 바꾸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세력 앞에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거친 단어들을 섞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요. 떨리고 거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성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그 이유에 따라서 정당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분노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내용이 다소 거칠고 정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불의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직면하게 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어쩌면 정당하고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상태로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사단의 문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분을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죄짓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지나 빌미를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대로라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은 선한 말 대신에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도와 관계된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야말로 더 중요한 우리 성도의 본분
기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분노와 의분을 표출할 방법을 찾는 대신에 비록 거친 단어들로 가득한 기도였지만 그런 상처받고 힘든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기도는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앞서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로 무너진 회파된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성벽의 재건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벽 재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수고와 흘린 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하나 된 그들의 일치된 마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신 거예요. 비록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 백성과 공유하면서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을 마음에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에 집중할 때는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분노 대신 기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었죠. 그리고 사명에 집중했죠. 그렇게 하자 그동안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연락되어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쾌거입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이성적 판단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명에 집중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만날 수 있는 방해거리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로 인해서 불편해진 마음의 의분이 차오르게 그냥 내버려둬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소중한 비전들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마음의 분을 넘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뜻과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치를 따르는 불편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쉽지 않은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로 얼룩진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분노할 일들로 참 가득합니다. 이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마음의 불을 기도의 불로 승화시키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저는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런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 정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품 면에 있어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승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결국엔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만큼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나 민족의 위기를 직면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모습처럼 직면한 위기 앞에서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더 깊은 기도로 모든 불합리함에 맞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속의 실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마음에 비장한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또한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 우리는 종종 다시 분노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리고 치워놓은 집안을 엄마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애들이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 고상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겠다고 먹었던 내 결단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 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더 거창한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의분이 기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기도로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깊고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